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11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우물 곁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신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에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거기가 바로 르호봇이죠. 이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어 에색, 신나 두 개의 우물을 내어주고 세 번째 판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얼마나 물이 많은지 넓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르호봇 우물 곁을 다 내려놓고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보다는 내려놓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르호봇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것처럼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것을 더 손에 움켜쥐기 위하여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은혜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25절에서 이삭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맛보게 된 통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 생활하심으로 이삭이 맛본 브엘세바의 그 큰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2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가 잡아준 고기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걸 알고 야곱에게 그 분풀이를 하고 그를 해꾸지하려고 하니까 급히 야곱을 그 어머니가 삼촌 집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 밧담 아람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는 많은 위험들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많은 외로움과 고독이 그냥 끊어지지 않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뒤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이 형을 속이는 자요 뺀일이요 술수가 가득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결핍되고 죄인과 술수가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을 때 그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의 생활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분만을 부르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참 복자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에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가인으로 인하여 그 형제 살인과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피폐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흘러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온 땅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물결을 강처럼 흘려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과 함께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속의 역사가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통로는 동행에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5절 중반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은 자신이 살기 위한 장막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장막이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겠다는
고백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즉 동행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임했어요. 어떻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동행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9장 17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 진행할 때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듯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즉 동행의 삶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행의 삶에 있었어요. 늘 그의 시선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이 머물 때는 나도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 진행할 때는 구름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일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을 치고 진을 거두어 진행할 때 그 동행의 삶에 하나님이 필경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은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르호봇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브엘세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삭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삭과 똑같이 예배의 삶과 믿음과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르호봇의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깊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절대 믿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